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사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은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사실 나와 같은 건 버리시는 게 마땅하거든요. 나와 같은 건 주님께서 나를 건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건지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씻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주의 말씀을 알게 되어질 때 내 죄는 씻겨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냐면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는 내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안다면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완전히 죽인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따먹어도 괜찮을 것임을, 이것을 따먹어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으로 내 눈이 뜨여져서 내가 밝히 볼 것으로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죄를 따먹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 그것은 너를 죽이는 거야. 그것은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를 제자들을 주님은 씻겨주시며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찬송했던 것처럼 내 몸과 내 영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바치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바쳐야 하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선 결국 제자를 영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씻겼어. 그래서 너희를 씻긴 것처럼 정말 너희를 영접하게 되어질 때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웠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괴로우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가 팔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괴로워가지고 증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만 있나요? 앞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 제자만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심령이 괴로운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거든요. 자기 자신과 함께하며 정말 3년 동안 정말 딴 데로 가지 않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한 명이 팔 것 때문에 주님은 심령이 괴로우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은 서로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야? 누가 팔 거야? 혹시 저 사람인가? 혹시 저 사람 아니야? 나는 아닌 것 같고 제가 팔 거야. 저 사람일 거야. 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서로를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하시는 말씀인지 의심하더라. 분명히 나는 아닌데 누가 이거 예수님을 팔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구를 의미하냐면 요한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자기 책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그냥 자기 이름을 감추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이 지금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저번 주에는 내 머리까지 내 손까지 닦아주시옵소서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머리짓을 해가지고 야 누구야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한번 말해. 그리고 지금 이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짓을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봐 좀. 야 물어봐 하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들은 이 요한은, 그것을 본 요한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서 주여 누구이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떡 한 조각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곧 조각을 적셔가지고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팔자예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가 팔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본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것을 떡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탄으로 들어가라고 준 건가요? 떡을 주니까 떡을 받으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거는 주님이 의도하셔서 주님이 사탄으로 들어가라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사탄은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이미 사탄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조각을 적셔가지고 말씀을 적셔가지고 지금 이 가룟 유다에게 주게 되어지니까 가룟 유다가 이것을 받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팔자가 누구인지 알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근데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이 사람이 진짜 팔 거야? 아니면 이 사람이 하는 일, 이 사람이 그래서 제자들은 말하기를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를 위하여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아니면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설마 자기를 팔라고 이야기하시지는 않았을 거야.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은 지금 돈을 가지고 돈꾀를 맡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뭔가를 사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시는 그러한 뜻일 거야 라고 제자들은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떡을 적셔다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내가 받으면서도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 주님은 제자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주님은 우리들의 죄악을 씻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깨닫고 있나요? 나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주님은 직접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삶을 통하여 직접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르쳐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나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배우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하는 게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진짜 씻김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은 나를 씻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씻김받지 않으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해야 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팔아버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팔아버린다. 예수님이 뭐 나에게 떡을 줘? 예수님이 뭐 나에게 뭘 줘? 그래서 교회는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는 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죠.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들이 떡을 받아 먹으면서도 예수님은 팔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팔아버릴까? 저 사람이 팔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팔 수 있구나. 내가 같이 떡을 먹지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배우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팔 수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한다. 내 자신을 내가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안심해. 주님이 나를 가르쳐주고 있어. 이게 안심할 게 아니야. 나 묵상하고 있어.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이게 안심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나는 죄로 살아갈 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생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진리를 내가 배워서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내가 배우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배우고 싶지 않으니까 함께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 조각을 받고 그는 사단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 마음은 사단이 장악해버리는 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무엇이러라? 밤이러라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 걸어 다니는 자가 되어야 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낮에 다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가룟 유다는 조각을 받고 나가니까 밤이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둠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갔을 때 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비침을 알고 우리가 걸어갈 야 길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내가 내 마음에 사탄이 지금 가득함을 내가 알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 내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함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회개해야 하는 것. 이 조각을 받으면 될까요? 지금 말씀하실 때 이 조각을 받는 자가 팔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조각을 받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획득해라 라고 하니까 그대로 밖으로 나가니까 곧 밤이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조각, 아니 주님 무슨 이걸 어떻게 내가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팔 수 있습니까? 난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조각을 받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 하니까 그가 나가서 결국 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내가 받을 것이 있고 말씀을 내가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어떤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주님은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나를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할 말씀, 나를 살리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를 바꾸어서 이제 생명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앞에 주님이 주시는 것,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살아가는 자, 이제는 죄악을 끊어버리는 자, 그 명령에서 내가 명령대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도 나는 오히려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내가 죄를 짓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가룟 유다에게 이것을 찍어가지고 주셨을까요? 죄 지으라고, 너 사단 들어가, 이런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너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해야 할 것은 내 마음에 찔려가지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살인이 가득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기쁨을 받는 거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래, 내가 그렇게 사는 자이구나. 그래, 내가 그렇게 살게. 그래서 사단이 그 마음에 장악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내 자신이 말씀을 어떻게 배우고 있나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신다. 내 자신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둠을 버리기를 원하신다. 어둠 가운데 있던 자를 주님은 끊임없이 씻겨주시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왜 나는 자꾸 예수님을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왜 나한테 자꾸 뭐라고 그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오히려 죽음으로 가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배워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진리로 빛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 삶이 이제는 어둠을 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둠을 버리고 있나요? 아니면 나가니 곧 밤이 되어지고 있나요? 내 삶은 빛으로 걸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나는 자꾸 실족하며 내 인생은 자꾸 마음의 상처를 만들며 나는 끊임없이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확하게 배워 이제는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의 아들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끊임없이 어둠의 일들을 행하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영광을 언제 받으셨어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나갔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왜 가룟 유다가 나간 것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요?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파는 자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 사람은 말씀을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벗어나서 가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가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며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대로 행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내가 아무리 찬양을 멋들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찬양은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그 명령대로 살아가며 정말 이렇게 찬양을 하신 것처럼 내 삶이 이제 내 생명 들여서 내 삶을 들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대로 내 자신을 바꾸어야 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고 내 삶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라고 가르쳐줍니다. 말씀대로 사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는 오직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가 되는,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되는.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으면 자기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길인가요? 내 인생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들은 작은 자입니다. 이들은 큰 자가 아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예수님을 아나요 모르나요? 이들은 여전히 모른다는. 이들은 가룟 유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자들도 모르죠. 예수님을 그렇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게 너무나도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면 잠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큰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큰 자라면 내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 텐데 내가 모르니까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텐데 내가 모른다는, 나는 여전히 작은 자이고 말씀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나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게 떡 주는 걸까요? 사랑하는 게 호떡을 구워주는 걸까요? 사랑하는 건 뭘 주는 걸까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네요.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 주님은 나를 제자들, 지금 너희는 제자잖아요. 제자는 어떻게 사랑해 주셨나요? 제자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나요?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나를 다른 사람을 사랑해. 이 이야기가 아닌 거죠. 주님은 지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나요? 내가 벌레 같은 나를 주님은 씻겨주셨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사랑해 주셨다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나요? 예수님이 나와 같이 행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실까요?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전도는 할 수 없습니다. 난 예수님을 배웠나요? 맞습니다. 저 예수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배우지 마시고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게 되어 있겠죠. 예수님이 전부이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주게 되어진다는. 예수님께 배우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사람한테 배우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자에게서는 떠나가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에게 배우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에게 예수님을 배우고 있나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나는 예수님을 배우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배우면 결국 나는 죄 가운데서 머물며 나는 결국 죽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계속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난 정말 예수님께 배우고 있나요? 예수님은 나를 씻기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그 죄악 가운데 살지 않도록 나를 끊임없이 씻기시고 발을 씻겨주시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배웠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제자들끼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씻어주는 삶이 되는, 말씀을 드러내 보여주며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며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나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씻어주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내 삶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나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도 불구하고 그게 올바른 것처럼 그냥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교회만 오면 되는 건가요? 그냥 나 이렇게 살고 있어. 다른 사람한테 내가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주님은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는 내가 금식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겉으로는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겉으로 보여지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느냐. 작은 자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에게 나는 너희와 잠시 함께 있을 거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운 사람이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예수님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사랑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다 잘못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제일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라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았는데 사랑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끊임없이 포장합니다. 난 사랑이 많은 것처럼 나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나는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하지만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 진리를 배운 사람은 서로 사랑해 준다는 말씀을 드러내 보여주며 말씀을 나타내고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나를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을 행하게 되어질 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배워야 하죠. 말씀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이들은 작은 자잖아요. 이들은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은 잠시 함께 있지만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준 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를 계속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 사랑은 결국 진리를 떠나서는 사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사랑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운 대로 사랑을 하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어질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것이 나오고 있나요? 제자에게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제자에게서 다른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제자에게서 막 다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을 얘기하고 막 다른 것을 이야기하자는 제자가 예배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자가 전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진다. 난 정말 예수님을 배웠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진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닦아주며 다른 사람이 목욕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말씀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에게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난 정말 예수님을 배웠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제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가는 데까지 난 가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도 제자인 베드로는 가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왜 따라올 수 없죠? 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부인해야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저분이 진짜 예수님 맞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는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후에는 왜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주님은 그래서 지금 제자를 가르쳐 주고 계시다. 주님이 잠깐 함께 있지만 주님이 떠나가실 때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후에는 따라올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용기 있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을 위하여 나는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릴 거야? 그래,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건데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야 그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나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따라갑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난 목숨 버릴 거예요. 내가 용기 있게 대답을 하죠. 용기 있게 난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얘기하지만 나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이걸 버리나요? 내가 이것을 정말 이 예수님이 날 살리시는 분임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버리나요? 근데 나는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이 두렵거든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보면서 나 목숨 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목숨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빛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다. 그거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저도 걸어가 보지만 제 자신도 나 이렇게 살 거야 하지만 제 자신이 계속 넘어지잖아요. 제 자신이 다른 사람들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장성한 사람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나 주님은 그를 끊임없이 함께 하시며 찢겨주시며 주님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베드로와 같이 도전해야 합니다.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그런 자세조차도 없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 버리고 말게 되어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고 있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배울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배우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책만 본다고 아는 게 아니다래요. 그러면 성경책만 보면 되지 왜 목사를 왜 세우셨나요? 예수님을 왜 먼저 가르치시나요? 제자를 왜 세우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제자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 배웠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배우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가지냐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 주님에게 듣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가 제자를 통하여 배우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결국 주님은 제자로 영접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삶이 실수할 수 있고 내 삶이 넘어질 수 있지만 내 삶이 죄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왜곡하여서 내가 오히려 살인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삶이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워 내가 진리로 말미암아 그 후에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잠깐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르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줌에도 생명을 알려줌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지금은 주님을 따를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마침내 후에는 주님을 따르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사 나를 씻어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씻어주셨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온데 내가 오늘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다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자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며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알려주셔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떡을 먹으면서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어둠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팔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바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온데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깨달아 나는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고백하며 내가 실수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마침내 주님을 따르는 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